네, 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첫 인사 한번 이렇게 새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하나, 네. 둘, 셋. 해피 뉴 해피 뉴 이어. 이어. 네, 새해도 예수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받으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수님의 평안과 또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는 또 말씀의 은혜가 더 넘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매해 소망이긴 한데요. 네, 우리 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박찬열 목사님 주일 예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아직 설교를 혹시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라면 소개글과 댓글에 링크가 있는데요. 보고 오신다라면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리피 선데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2023년 마지막 주일 말씀이죠. 믿음을 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요. 간단하게 혹시 요약을 하기 전에 목사님이 한 해 마지막이잖아요. 어쩐지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특별 이벤트 있는 날은 어쨌든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긴 하는데 마지막 날에 왜 이런 말씀을 준비해 주셨는지 어떤 생각을 준비해 주셨는지 함께 또 나눠주시면 우리가 이미 시작을 했지만 또 마지막에 이어서 시작으로 같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설교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걸 다 혹시 놓쳤던 2023년도였어도 믿음을 붙잡았으면 다 잡은 거다. 그리고 또 2024년도로 혹시 계획하는 중에 있을 때 다른 걸 다 계획했어도 믿음에 대한 계획을 혹시 놓쳤다면 제일 중요한 믿음의 계획부터 해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믿음을 구하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방금 전에 해주신 얘기처럼 성도의 제일 핵심은 믿음인데 2023년의 마지막에 이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믿음은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연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날은 대지 위주보다는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정리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는 믿음이 상관이 없다. 뭐 출애굽기, 애굽기, 출애굽기랑 뭐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이제 보여지는 걸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제 믿음을 이제 빵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 주식이니까 밥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아더핑크 얘기를 해주시면서 밥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끊기지 않고 계속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오직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반등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정리하는데 조금 기억이 나네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으로 저도 들으면서 들었던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또 목사님이랑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믿음은 보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혹시 이게 왜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있죠. 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또 믿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이 우리를 되게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를 더 성장시키는 질문으로 적용이 되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질문으로 삶의 주기마다 찾아온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님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주신다면 이런 식으로 그게 사실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다. 보여주지 않은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 이쪽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들이라면 이 질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단 끝맺 좀 하고 가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단단한 걸 먹기 위해서라면. 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비전을 착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로 넘어오면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사역자로 얘기한다면 조금 다른 의미로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직업으로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비전 주세요 했는데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이 이거였거든요. 얘기한 게 하나님 저 멍청하니까 주변 사람 통해서 얘기해 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통해 얘기해 줄 생각하지 마시고 눈앞에 직접 나타나서 얘기를 해달라. 안 그러면 확신할 수 없겠다. 한 3년 반 기도했는데 당연히 안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제가 확신이 들었던 건 다른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데 마음속에 확신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단 보는 것을 통해서 믿고 하나님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위험한 게 이미 내가 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구획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거 아니면 믿지 않겠다라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실 줄 모르는데 그래서 첫 번째 안 좋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일할 방식을 정했다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있으셔도 그걸 통해 역사도 저는 안 믿겠다는 약간 되게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눈에 나타나서 보여주지는 않으셨는데 제가 마음에 확신을 얻은 건 다른 형태였다. 그런 목사님의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믿겠다라는 건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내 안에 깊은 저희들이 훨씬 많은 부분이 아닌가. 맞죠.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고 계신 그분께 탓하는 것이 일단 크고 사실 자기가 지금 믿고 가는 게 안 보여도 믿고 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다 도외시하고 유독 신앙에서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그 기준이 사실은 되게 불공평하죠. 어떤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논리 안 맞고 자기가 기존에 꼭 그리고 보여지는 것만이 사실이라면 사기당하지 않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일단은 눈앞에 가시광선 말고는 볼 수 있는 게 자외선도 못 보고 적외선도 못 보는 게 인간인데 그러면 선크림도 바르지 말아야 될 게 태양의 어떤 자외선 이런 게 보여줘. 그러면 바를게. 이것과 사실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생활 속에서도 밥을 먹으면 영양분이 된다는 걸 보여줘. 그럼 먹을게. 이런 사람 없는 것처럼 하나님 보여줘 라고 했을 때 그 보여줌이 물론 이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 기도와는 결이 좀 다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분 스타일은 안 보여주시고 다르게 더 좋은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시지 차라리 거기서 애를 달래가면서 보여준다? 잠깐의 신앙 초기엔 그럴 수 있겠죠. 잠깐의. 그런데 이것이 뭐 30, 40, 나중에 90 되는데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뭐 아버지 입장에선 가슴이 아프겠죠. 약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감정이랑 감성에 지배당하는 모순 덩어리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구획마다 어떤 건 자기가 되게 이성으로 믿고 있다고 믿고 어떤 거는 하나도 이성적이지 않은데도 그냥 감정으로 믿고.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봄으로써 믿음이 100% 이상 생겼더라면 저는 하나님은 이곳에 같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이 계시지 않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같이 계시지 않는다는 건 틀리고 같이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 C.S. 루이스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태양을 믿진 않더라도 태양이 비춰주는 것 때문에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보면 눈 아프고 직접 바라볼 수도 없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따지면 그 진짜 몇 천도 몇만 도나 되는 그거고 망막 자체가 이제 손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 태양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잠감도 볼 수, 선글라스 껴야 겨우 볼 수 있는 존재인데 태양이 비춰주는 사물을 통해서 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과 그가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 그가 계심을 안다. 이걸 인간들이 부정한다고 로마서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 하나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에 66권 전체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외치고 있다라는 거에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다. 오히려 이거를 먼저 이제 시작으로 오프닝으로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했을 때 이제 밥처럼 생각해라, 주식처럼. 그래서 아더 핑크가 얘기한 게 우리에게 필수 요소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구미가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루도 끊기지 않고 먹어야 하는 그런 밥과도 같은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수님은 나의 밥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매일 말씀을 대해야 된다.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이런 느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는 밥을 일단 먹을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아 있는 거냐, 아니면 진짜 내가 밥을 먹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먹다 보면 자기만 먹을 게 아니라 안 먹은 사람도 봐지거든요. 근데 밥상머리에 앉은 사람, 의무적으로 앉은 사람은 거기에서 발전하지 못한 사람은 남이 밥을 먹든 안 먹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식탁에 앉았느냐 안 앉았느냐 이것만 기준으로 가게 되면 좁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일 말씀을 읽되 그 마음의 자세가 결국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언젠가는 죽고 나도 모르게 밸런스가 틀어지게 된다라는 거, 이것을 믿고 말씀 읽는 자와 읽으라니까 읽겠다. 물론 그것도 이제 유익이 있죠.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억지로 읽는 건데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은 일단 억지로 읽을 때 뒤에 가서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는 게 대부분 인간이고, 그래서 읽되 마음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결국 이 말씀이 나에게 백보양보해서 나쁜 소리는 안 할 거 아닌가, 읽기 싫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욕심과 충돌해서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욕심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내 욕심과 안 좋은 것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그런 마음이라면 뭐 굳이 얘기하면 뭐 하루 이틀 놓쳐도 그런 마음이라면은 이 마음이 어떻게 안 예쁜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매일 읽더라도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안 보여주시냐, 왜 안 보여주시냐고 이런 마음으로 매일 읽다 보면 사실은 본인이 힘들죠, 본인이. 예. 그 다음에 얘기해 주셨던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 내게 생명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맞죠.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오병이어 사건을 벌였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서 깨닫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 오병이어 참았다. 그럼 다음에 6병이어 7병이어 그래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면 뭐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것을 놓치고 따라다니게 되면 매일 따라다녀도 결국에는 제자들 보십시오. 매일 따라다녔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못 만났을 때 그를 부인하는 것처럼 3년 반을 쫓아다녀도 예수님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3년 반을 말씀을 읽어도 부인한다는 소리와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마음에 대한 문제고, 마음은 결국엔 바깥으로 드러나서 어느 순간 말씀을 쥐고 있습니다. 또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씀을 쥐고 있으면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도식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읽어보시고 그리고 진짜 마음을 가져보신 자만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3자 입장에서 그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냐, 말씀을 먼저 읽으라는 거냐는 사실은 그 쇼윈도 밖에서 계속 상품을 보고 실제적으로 그 물건을 사서 쓰는 사람의 기분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린 직접 뛰어 들어가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23년을 마무리하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24년을 시작하는 말씀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생명과 밥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갖고 다 해서 그 말씀을 대하고 먹는다면 저는 꿈꾸는 게 교회에서 꿈꾸는 게 한 가지가 그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거는 초신자분들에게 계속 알려줘야겠죠. 이제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근데 그것만 몇 년 동안 교회가 계속 메인 컨텐츠다. 물론 새신자들이 오니까 메인 컨텐츠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 맞아요. 조금 슬플 것 같고 와 우리가 빵을 그렇게 먹었더니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어떻게 살면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이런 거야. 마흔 50 되는데 집에서 밥만 먹고 있는 거야 매일.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거 교회가 아니라 개인 성도의 그 적용 따지면 내가 말씀만 읽고 예를 들면 마음이 안 따라가는구나. 마음이 결국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행동하게 되는데 그럼 말씀만 읽으시는 분은 빨리 마음 체크하시고 마음이 있는데 말씀을 안 읽었던 분은 말씀이라는 행동부터 하시고 이거 두 가지가 아마 서로 기준이 좀 다를 겁니다. 나는 마음은 있는데 말씀을 매일 안 읽네. 그럼 빨리 읽으세요. 그거 읽어야 됩니다. 그럼 마음이 그 정도라면 그 정도 꽉 차 있다면 그리고 말씀 읽는데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는데 마음이 안 생긴다고. 그 두 가지 같이 교회도 네. 초신자를 향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들어왔을 때 말씀을 먹이지만 이 사람들이 먹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가서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 신자들도 남들을 먹이다 보면 지가 못 먹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말씀 읽어라. 이제 계속 같이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사실 생명이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나 확실한 진리죠. 다른 방법으로는 진정한 행복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아유 헬스장 가가지고 코치한테 계속 물어보십시오. 운동하라고 그러지. 거기서 그럼 제가 하나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튀김 드세요. 이러겠습니까? 이상한 소리. 그럼 이단 헬스인 것처럼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23년 마지막에 같이 나눴으면은 조금 마무리식으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눴을지 모르겠는데 24년 시작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되게 감사한 게 24년도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말씀의 풍성한 삶을 그리면서 말씀을 계획하고 같이 읽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분들은 말씀에 정말 진짜 생명이 있고 모든 행복, 해답이 있다고 믿으셔서 저는 리피 선데이까지 오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을 해서 24년 이 첫 리피 선데이와 함께 출발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기독교가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재밌는 게 우리 지금 먹는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뭐 3월이나 2월쯤 벌써 1월 프레이 퍼스트 이제 기도하는 건데 금식하지 않습니까? 비우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키우신다는 게 느껴지는 게 먹이라 해놓고 너는 지금 비울 때다. 그러면서 먹으라고 그래 먹긴 먹되 너를 비우라.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중적으로 막 되니까 마치 군인과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막 밥은 먹되 생각과 마음을 내 생각을 비워서 충성하는 군인이 진짜 군인인 것처럼 23년도가 내 뜻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재미가 없었다라면 24년도는 좀 이렇게 우리를 다이나믹하게 이끌고 가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께서 또 성경을 읽는 같이 플랜을 네.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오픈되면 또 같이 목사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시작이 될 텐데 같이 리피 선데이에는 링크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읽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오히려 여러 군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목사님께서 또 이번에 준비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같이 저도 출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 우리의 목표는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목표는 말씀에 젖어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정말 생명으로 가는 행복이 이거밖에 없다. 답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느껴서 그 다음 삶으로까지 넘어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2차 세계대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제 이성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신앙이 이성이 좀 더 우세하면은 세련됐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신앙의 모습에서 그런. 네. 그 결국에는 지금도 보면 과학 그 기초과학 있잖아요. 물리나 화학에서 노벨상을 타든지 아니면은 기초 전기 전자 기계 산업을 봐도 사실 서양이 훨씬 우세합니다. 외국이 우세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이성의 끝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은 우린 다 2차 산업이거든요. 제조 산업 내지는 유통 산업, 그러니까 배달 이런 거 잘하고 그다음에 조립 잘하고 그리고 뭐 3차 산업, 4차 산업 요쪽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본적인 육상이 기초 체력인 것처럼 그 이성이 가장 발동되는 부분은 거의 원자, 그죠? 그런 첨 에너지 이런 것들을 잘 다뤄야 되는데 그거는 뭐 소련이나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끝까지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도 1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걷잡을 수 없이 전쟁이 번져나가는 걸 그들이 봤을 때 이성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 내려버립니다. 그 많은 혁명들이 있었죠. 프랑스 혁명이나 그런 미국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그 청교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 이면에는 분명히 그림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들을 그들이 뭐 보고 이거는 십자군 전쟁도 다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성으로 좋게 출발했지만 끝은 늘 우리가 안 좋다라는 걸 볼 때 이성은 믿을 게 못 돼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주류가 생기고 그래도 하나님은 안 믿겠어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럼 기준이 없다고 치자 이런 건데 어쨌든 이성은 파괴가 된 겁니다. 그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다 직접적인 그 영향보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국가예요. 예를 들면 강대국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늘 강대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들의 회담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민족이 이열로 살아왔고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지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지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글로벌이라고 하고 또 신앙의 그 정도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빠르게 그 궤도를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 이성의 끝을 찍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택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물론 그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그 무정부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정부가 없어져 버린 그래서 캐나다도 그렇고 막 무너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들이 분명히 인정한 거는 이성은 믿을 게 못 돼라는 부분을 거쳐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독서율이 최저예요. 미국은 지금 제가 얼마 전 본 그 퍼센트지만 봐도 코로나 이전 이후랑 별로 독서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잠깐 본 것 같은데 74% 정도의 그 국민이 그래도 한 권씩은 계속적으로 책을 사랑하는 건데 우리나라요? 책 안 읽습니다. 책 안 읽는다는 건 이미 이성이 마비가 됐다는 거고 그럼에도 이성을 신격화하는 느낌이 있다라는 건 양면성이 있네요. 약간 모순되네요. 모순되죠. 되게 모순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책 조금만 읽어도 성공한다고. 그러면 실생활은 이성과 관계가 없는데 따르는 건 이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사고가 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성적을 맹신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 이거는 결국 생각해서 이성이 맹신할 것도 아니요. 생각해 보니 인생은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이게 생각해서 나오는 건데 생각하는 사고가 없어지는 겁니다. 책을 안 읽게 되면. 갑자기 이제 책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우리나라 빼고 이제 서양 기반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건 생각하는 사고를 계속 갖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성은 믿을 게 못 돼라는 것을 생각을 통해서 갖고 그걸 잘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걸 배운 거고 우린 그걸 배운 시기가 없어요. 이성을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겨내야 돼. 내가 얘기하면 내가 혹시라도 내 생각을 얘기하면 잡혀가. 이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아직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보면 막 혈압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잘못 얘기하면 잡혀가가 한쪽에 있고 저러지 말아야지가 있지만 그 견고하게 생각하는 그 사고는 우리 민족들이 되게 약해요. 예. 좋은 부분도 많지만 그리고 생각해서 막 싸우기 시작하면 당쟁이라고 막 놀리고 비난하고 그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 당쟁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지켜나가는데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전쟁이 없었던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도 지들끼리 막 싸우고 중국도 지들끼리 싸우는데 한국은 조선부터 시작해서 자기들끼리 뭐 잠깐의 그런 그 정부 그 주된 그 정부 세력을 뒤집고 막 이런 적은 있었지만 막 대대적으로 동서가 갈라져서 싸운 적은 없다고.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민족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잡아서 기도의 방향도 하나님 우리의 이성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이성의 민족들이 우리에게 주신 민족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히려 이성이 너무 앞선 거 되면은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긴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기반으로 봤을 땐 이성을 얘긴 하지만 그렇게 이성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하지 않는다.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노력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을 더 우선이 둘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해야 될 숙제가 하나 더 있는데 팀으로 사는 법을 대한민국 교육에는 넣어 있지 않습니다. 혼자 살고 혼자 점수 잘 내고 혼자 뚫고 들어가는 경쟁이지 팀으로 살고 서로 협력하고 코업하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밖에서 놀이터에서 배우고 축구할 때 배우고 단순하게 그냥 그런 식으로라도 배웠죠. 막 껴주고 뭐 짬뽕하고 막 축구하고 짬뽕이 그 먹는 짬뽕 아니라 이거 그 노는 야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들은 그러지 않아요. 다 보호하잖아 엄마가. 근데 그 엄마 아빠 세대 보세요. 전부 다 개인적인 게 중요하다고 느낀 세대가 이제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밑에 애들이 태어났는데 코로나를 겪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는 취향의 끝을 가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이제 블루오션인 게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사실은 팀을 이끌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나고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런 사람들을 모아주기만 한다 그러면 최고의 어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각각의 실력은 뛰어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향해 기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되게 필요합니다. 이성의 바른 사용 그리고 그 집단 이성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협력하는 거. 저 약간 번외 질문인데 이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성이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다 이성을 앞세우다 보면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성을 말은 하지만 이성을 세련되게 여기고 멋있게 여기긴 하지만 이성을 내가 찾고 노력하는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책을 읽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을 길러야 되고 이제 그게 신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대편 이야기를 한번 이제 짧게 여쭤보고 싶어요. 길어지긴 했지만 이성의 끝을 달리던 신학의 이성의 끝을 달리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죠. 근데 사실 히틀러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독교 목사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히틀러를 지지하는 상황이 발생돼요. 이성의 끝에 가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참지 못하고 우리로는 이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이렇게 짧게 얘기는 안 되지만 히틀러 암살을 시도하는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부분들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성이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은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혹시 이성의 끝에 갔더니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는, 성경과 되게 위반하는, 성경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위반되는 사람을 따라갔잖아요. 지지하고. 어떻게 이걸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같은 맥락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두 가지 결이 있습니다. 이성이 신앙보다 위에 가면 안 되지만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돈과 똑같은 건데, 돈이 앞설 수 없지만 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잘 사용해라. 잘 사용해라. 네. 잘 사용해라. 이 부분이 이제 틀린 거죠. 독일의 그 교회들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사용해라 이 부분에 있어서 구약에 가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솔로몬과 다윗만 봐도 잘 사용했냐 못 사용했냐는 그 양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솔로몬에 비하면은 솔로몬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적었지만 솔로몬에 비해서 잘 사용했고, 또 그는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늘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었지만 솔로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갖고 있었고, 근데 더 많은 기준도 있었죠. 이제 외교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 국민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신학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너무 분해하기 시작하고, 그 분해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든지 분해해 보십시오. 살아있다라는 개념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복잡하거든요. 생명이라는 건 사랑도 했다 분노도 했다가, 사랑하니까 분노하는 거고, 너 왜 화내? 네가 왜 화내는지 난 모르겠어. 널 질투하잖아. 그래서 난 널 사랑하니까 화내는 거야. 되게 복잡한 게 생명인데, 독일의 신학은 그런 왜 신학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분해하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진짜 기준 자체를 해체하는 작업에 이르렀고, 근데 이 부분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 아마 가속화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더 분해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랬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잠깐의 학파에서만 이제 발견이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네퍼 같은 분이 뭐냐면 가슴으로 얘기한 거죠. 가슴으로. 아니 지금 하나님 공부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연구하는 것도 좋은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이렇게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지옥의 열차를 몰고 가는 그 사람을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라면, 정말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라면 누가 이것들을 좋아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보네퍼 목사님이 미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글로 들어갔다는 건, 사실은 그래서 독일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에 비해서 그 전쟁 그 전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욕을 먹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살아있는 양심. 근데 그 양심이 물론 일본에도 있었겠지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일본 자체가 신사고. 그럼 독일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던 나라고, 그걸 향해서 막 스트러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걸 향해서 계속적으로 엎드려지는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떤 이런 회복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참 여기서 말하는 건 기준을 내가 어디에 두느냐,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한 차이를 두고 간다. 독일과 일본만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이성적인 나라고 둘 다 잘 사용하는 거거든요. 둘 다 가슴 있고, 한쪽은 가미가제 특공대 할 정도로 가슴이 막 꽉 찬 나라가 일본이에요. 뭐 할복하고 신념이나 이념이 엄청나죠. 짱이죠. 네. 이순신 보십시오. 이순신 하나 죽이려고 다 달려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신념, 결국 신념도 기준이 어디 있냐에 따라 일본처럼 패망 국가로 그냥 갈 수가 있고, 독일과 같이 나중에는 사죄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나치의 그 잔재들을 잡아내는 작업들 계속하지 않습니까? 형량이 막 120년, 220년 때려 먹인단 말이죠. 여기는 그렇지 못한 이유는 어떤 기준의 그 부재죠. 약간 이념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장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많이 사람들을 가지고 참 슬픈 일이죠. 다스리는 사람들이 조금 백성들을 잘 치료한다기보다는 장사를 계속하는 뭐 역사물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약간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저희가 아마 일본의 영향을 안 받지 않았고,
다 일본의 그 세대가 아직은 계속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본에서 교육받고 온 것들에 대해서 일본의 그런 전체적인 기준을 희석시키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들이 결과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념을 가지고 그렇게 갖고 놀게 만드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그거고 기독교가 그래서 핍박받는 거예요. 자꾸 깨어 있으라고 하는 민족 그 종교니까 정부나 독재 정부가 볼 땐 너무 싫었던 게 늘 그래요. 기독교는 늘 핍박받는 이유가 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늘 핍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독재 국가가 좋아하는 우군이 될 수도 있다. 이념과 신념이 하나님을 뛰어넘었을 때. 왜냐면 신념이 이만한 종교는 없거든. 그러면 대상만 바꾸면 되잖아요. 히틀러는 그걸 안 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히틀러가 한 수 위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멈춰졌지만 사실은 뭐 굳이 나눈다면 연합군 쪽에서의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구했던 내용들이 사실 이 부분도 같이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오늘 때문에 역사 퍼레이드 저 때문에 좀 이야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저는 목사님 말씀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잘 사용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아마 다스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저는 잘 사용하라라는 말로 똑같은 동의어로 치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돈, 뭐 명예, 신앙, 이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평생이 잘 사용하는 것의 싸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오늘 이 믿음을 잘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리피선데이를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믿음을. 그렇다면 이 믿음을 잘 사용하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선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누구한테 선물해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해 준 거를 막 쓰고 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이미 줬으니까라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분이 별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옷을 선물해 줬는데 거의 걸레로 쓰고 있어. 기분 나쁘죠. 일단 기분이 엄청 나빠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이란 걸 선물 줬는데 히트를 향해 쓰고 있고 그 믿음을 나를 향해 쓰고 있고 안 쓰고 있고 그것도 기분 나쁠걸요? 옷을 줬는데 안 뜯고 있어. 사실 더 배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준 선물인데요. 그거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죠. 마음에 안 드나? 그럼 얘는 다음에 줘야 되나? 뭐 이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선물 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뭐 시간이 없어서요. 뭐 저는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리 둘러대봤자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오용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인데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저는 이 잘 쓸 수 있는 방법, 선물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목사님의 오늘 말씀,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24년도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말씀 계획표는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오죠. 그것들을 어떻게든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셔서 24년도는 말씀과 함께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겠습니까로 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직 그 말씀 계획을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쯤이면 올라오겠죠, 목사님의 이 계획표가? 계획표는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네. 계획표는 있어요. 네, 이제 거기서 같이 보고 댓글도 달고 막 이럴 수 있는데요. 뭐 이번 주 안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빠르게 일주일 안에 준비해서 또 올려놓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젖어드는 24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는 24년도가 됐으면 잘 사용해야지 나도.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리피 선데이 긴 시간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시간 안 봤지만 우리 시계를 네. 켜놓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냥 출발했네. 네, 긴 시간인데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4년도의 시작 해피 뉴 이어 정말 행복으로 가는 길 목사님께서 설명했을 때 행복의 답은 말씀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음밖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서 행복을 24년에는 계속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